아침으로 3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이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궁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궁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영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이제는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이제 여전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가 여전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으로 받는 구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소망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 소망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늘상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어쩌다 한 번, 혹은 어쩌다 몇 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늘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가짐으로써 기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여기고 건강이 좋다고 여기고 또 자녀들의 형통과 명예가 좋다라고 여겨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어쩌다 한 번 할까요? 늘상 할까요? 늘상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상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늘상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소망을 늘상 품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소망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영적 싸움으로서 싸워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바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환난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믿음에 환난이 있을까?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뭐 병이 들렸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환난은 그게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자식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게 환난이죠. 무엇을 상실하는 것과 환난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믿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환난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환난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환난이 없어요. 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이게 환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환난이다. 이 환난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도에게 환난이 있지 않은 날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미혹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그 가운데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지 않은 때는 없고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그 뒤에 달라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를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서 견뎌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연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연단되어진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침투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사람들이 돌로 이 집사님을 죽이잖아요. 우리 몸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받은 마음입니다. 이때에 하늘이 열리는 이 소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그러한 소망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을 우리는 칭의적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적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는 구원, 믿음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받는 구원, 이 소망을 통하여 받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은 신분적인 구원, 칭의로 받는 구원이고요. 우리 이제 소망으로 받는 구원은 성화적 구원이고 생활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달라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생활이 바로 나오나요?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적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소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생활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40일을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지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 총각에서 이제는 유부녀 유부남이 된 것이고, 법적으로 이전에는 남남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뭐 혼인 신고만 했다고 이게 부부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적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처녀 총각 때 살아가는 모습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칩시다. 이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만나러 다니고 밤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옛날에 처녀 총각 때 살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결혼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법정적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부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있어야만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게 되어질 경우에 이 구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구원이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성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소망으로서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분명히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부부로서의 어떤 그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고 그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왜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사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구원을 받아서 선민이 되어졌지만 너희의 삶이 음란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버려지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소망을 통하여서 구원 받음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소망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소망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건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돈과 건강 이러한 것들을 소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면 그게 믿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소망하고 있지는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거나 죽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이 소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신분적 구원을 받았다면 이 소망을 통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소망이 참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제 소망도 이 참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어야 돼요. 허황된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 뭡니까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흑인인데 이분의 소원은 백인이 되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못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스타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레이저나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겠다고 계속 시술을 하다가서는 결국은 의료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못 이루는 소망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가지는 소망은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 이제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루어졌을 때 진짜 내 마음에 행복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다 이루었는데 뭐 이루어보니까 그냥 허탈하고 또 허무하고 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바른 소망이 되어질 수 없겠죠. 우리 이제 그 평생 소원인데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는 허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은 참 소망일까요? 거짓 소망일까요? 잘못된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일 수 없어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어야 되고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내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참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소망한다고 칩시다. 열의 아홉은 이 소망을 못 이루어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 중에 몇 개나 이루고 사시던가요? 열의 아홉은 그거 못 이루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열의 하나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정말로 내 마음을 채워주고 기쁨을 줄까? 소망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을 주던가? 여러분들, 솔로몬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안 해보고 못 해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쫓아가지만 그것을 못 이루고 살아가요. 늘 바라만 보다가 죽지 이거를 못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열의 하나가 그것을 얻는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배신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자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에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것이고 답답해지는 것이고 이루어 놓았는데 이루고 보니까는 별게 아니니까 허무해지는 것이고 이루려고 하는데 뭐 이게 자꾸 좌절되어지니까는 결국 자살해 버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세상이 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을 볼까요? 자, 5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품는 소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고 뭐 건강이 좋고 뭐 자식이 형통이 좋고 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고 또 이 소망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준다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노력하고 힘쓰면 나 얻을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이 소망이고 또 수치를 당하는 소망이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우리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가지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러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봐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거 거절하겠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를 갖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너희가 갖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안 주시고 아끼시겠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무엇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말씀은 그런데 말씀으로 머리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느냐? 우리 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 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성령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에도 어떤 길을 이용하시겠어요? 바로 그 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갈 때 비어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쁨을 줘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은 이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칭의적 구원을 받았다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의 구원, 성화적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 믿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늘상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세상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는 그렇게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으로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이 소망으로 발전되어지고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 있기까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